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3년 9월 26째 날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5장입니다. 잠언이요. 잠언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은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성도님께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주전 970년경에 왕이 되었고 그 밑에 나오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분은 BC 740년경에 출생을 했습니다. 25세 때에 왕이 되었으니까 두 분 사이는 250년 정도, 260년 정도의 간극이 생깁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죠. 이 솔로몬까지, 그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단일 왕국 시대였고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나라가 나뉘어져서 남쪽에 유다와 북쪽에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남쪽에 속했던 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 10분의 왕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는 아니고 중간에 보면 세 분의 왕이 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이 요람 이후에 3대가 누락이 됩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21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년을 다스리다가 사돈댁에 병문안 갔다가 발랑군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모든 왕족들을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버리죠. 그때 모든 왕족들이 죽은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숨어서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 숨겨가지고 6년 동안을 잘 키웠다가 7살 되었을 때에 아달랴를 물리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7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이분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죽자마자 신하들이 그에게 나와 절한지라 성경에 보면 딱 한 절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하들이 나와서 절하자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됐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지 못한다고 막아서는 그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에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신은혜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신하들의 손에 죽게 되죠. 여호사밧과 스밧 이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게 하죠. 요시야는 아사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마랴까지 그러니까 요 3대가 몽땅 예수님의 족보에서 통편지 되어버리고 빠져버립니다. 이분이 빠진 이후로 3대에서 10대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왕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서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의 왕의 영화가 드러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춘추 시대에 그 미지아라고 하는 미동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 남자 아이를 되게 사랑을 했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왕의 총애를 믿고 자기 부모님이 위도 가시다는 소문을 듣자 바로 나가서 왕명이라고 하고 왕의 마차를 타고 집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왕이 그를 칭찬하죠. 미자아가 부모를 향한 효심이 지극하다. 그래서 자기의 다리보다도 자기의 부모님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의 마차를 훔쳐 타는 자는 다리를 자르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겨줘 버렸죠. 어느 날 왕이 복숭아 밭을 거닐고 있을 때 미자가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왕에게 내밉니다. 그런데 왕이 또 칭찬을 하죠. 미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것도 잊어버리고 복숭아를 내게 바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미자가 늙어졌을 때에 왕이 벌컥 화를 내면서 저놈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마차를 훔쳐탄 놈이고 내게 먹던 복숭아를 줬던 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가지고 여도지죄라고 합니다. 먹던 복숭아를 바친 죄라는 거죠. 왕의 마음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하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19살에 겨우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형님들의 등살에 죽은 듯이 지내다가 형님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버지가 살아계신 데에도 왕이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뭐 줄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뭘 줄꼬?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노크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줄고? 솔로몬은 당장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백성들은 많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만수무강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서 찌꺼기를 꺼라.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금과 은은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모든 불순물을 녹여버리고 나온 금속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저희 집에 어느 날 세면대가 막혔어요. 그 세면대를 못을 하나 가지고 팍팍팍팍 긁어서 세면대를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가만히 보니까 머리카락이 꽉 끼어 있어요. 까만 머리만 잔뜩 끼어 있고 흰 머리는 하나도 없어요. 긴 머리만 있고 짧은 머리는 없어요. 그래도 좌우지간 막혔으니까 뽑아냈죠. 다 뽑아내고 보니까 그 속에 노란 끈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지? 그 노란 끈을 가지고 불 위에다 얹어봤어요. 반짝반짝 계속 빛나요. 금입니다. 제가 결혼 기념으로 준 목걸이가 머리 감다가 빠져나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아하, 그렇구나. 당장에 가서 세면대를 뜯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금과 은은 엄청난 열을 통과해서 찌꺼기를 제했더니 금속이 귀한 금속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찌꺼기를 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련을 견디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시험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시험이 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탄에게서 오는 템테이션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덫을 놓죠. 어쨌든 사탄이 덫을 놨던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던 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성도는 빛나는 보석과 같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정말 그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순교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새벽을 깨워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겪고 나온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죄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자기의 모든 뒤를 봐주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을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파렴치한 이 왕,
이 왕이 자기 앞에 악한 자를 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공의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왕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왕 앞에서 높은 체 하면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즉 이게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250년이나 지난 세월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야기의 파편들을 연결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만 설명해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 시간이 딱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려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편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어이 나는 피하려고 하는데 입을 닫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우리가 다툼이 있었을 때에 말씀을 이용해서 다투면 될까요?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합니다. 다툼이 있을지라도 남의 은밀한 것은 내버려 두고 그냥 변론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일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참 아름답죠. 딱 맞는 말을 하는 것은 아주 공교하게 새겨진 언쟁반에 엉켜진 금사과와 같이 아름답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붙이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 여기 성경 좀 이상하잖아. 그 성경을 들고 와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래. 금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어? 사과는 맛있어야지. 계속 그분이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형님은 그 금사과 팔아갖고 사과 맛있는 거 사과 놔두시오. 금사과가 훨씬 더 귀하죠. 맛있는 사과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합당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색이 힘있게 만들어낸, 정성을 다해 만들어낸 금사과와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같은 맥락이죠.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옴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었던 그 십자가까지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행하라고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를 기다리는 농부에게 하늘에 구름이 쫙 끼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거짓 자랑하는 사람이 꼭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 키우는 분 계시죠? 개 앞에서 갈비를 들고 이렇게 하면 개가 어떻게 할까요? 왁 하고 덤비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는 개입니다. 주인이 좋게 해줄 때 꼬리를 흔들지 줬다 뺐다 하면 바로 덤빕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물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는 이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민센터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저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본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복지부동에 익숙해져 가지고 처음에는 공복인 것처럼 민족의 지팡이처럼 섬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위가 높아가고 세월이 가면 목소리 안 듣습니다. 목까지 뻣뻣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고 또 나아갈 때에 그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여인이 나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들어달라고, 송사를 들어달라고 여러 번 간청을 합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심정을 들어줍니다. 왜요? 귀찮거든요. 자꾸 찾아오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온 문제가 정당한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거 가지고 계속 나아갔다면 바로 구속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만 요약해 본다면 성도의 삶 속에서 찌꺼기를 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금그릇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달란트를 받아도 그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에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은혜가 머물게 하는 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별과 같이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아침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병마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